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43절에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약속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못이 박혔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었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구중을 하고 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와 함께, 강도처럼 강도의 반열에 서서 강도 같은 그런 형을 당했는가? 이건 참 아이러니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운명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할 것을 53장에 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장차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이름을 꿇고 가장 지존자의 자리에, 지존하신 그 위치에 그리스도가 승귀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실 일이 있는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강도와 함께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가 강도였기 때문도 아니고, 강도 같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그렇게 가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본인이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주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오셔서 액션하시고
활동하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오늘 이사야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그렇게 운명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방법이 많지요. 그래서 꼭 십자가 말고 방법이 없겠느냐? 방법론으로 얘기하자면, 가능성으로 얘기하자면 방법이야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직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번복하지 않는다.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고 말씀을 지키신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1.1획도 모세 율법의 선지자의 글의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을 안 바꾼다는. 아담에게 얘기할 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죄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와 달리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교들, 소위 말하는 이제 행위 종교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적선을 하고 구제를 하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인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 내 힘이 아닌 제3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은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 자체가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간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 3개월짜리 물에 빠졌을 때 나일강에 던져진 갈상자에 있는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건졌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40년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붙여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수와 이게 이제 예수스 헬라에 와서 이제 음역을 해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왜 예수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정한 원리를 따라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기록한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강도처럼 돌아가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 성취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연이냐?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물이 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 물론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지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을 대신 위해서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면 왜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던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 옛날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랬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다. 왜 그러냐?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찔리고 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과 그 상함을, 그 찔림을, 그 아픔을, 그 채찍을 몸으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세례 요한이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셨다는, 그것은 의로우신 주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절대 대신 죽을 수도 없고 대속 제물이 될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한 죽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두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운명하도록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한 번 더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특징은 뭐냐? 15절 마지막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 26, 27, 28 이 네 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면 단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26절에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once for all이라는 말의 뜻인데 단 한 번에 모든 걸 다 정리했다는. 어떻게 주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해마다 사죄의 은혜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났느냐? 이유는 그분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것처럼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들어가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항상 원의 일을 얘기하고 예수님 밖에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종교다원주의가 되면서 기독교를 가리켜 그들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도 길이고 이슬람도 길이고 유교도 길이고 뭐 다 길이고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요즘은 예수 말고도 모두가 다 동등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있으니까 뭐 불교 방송도 만들었고 가톨릭도 뭐 대순 진리교 다 만들어주잖아. 세상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이번에 뭐 종교인 과세 그래가지고 세금 내려오니까 목사님만 막 두들겨 패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다 또 세금 내려 그러더라고. 종교인은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야. 그리고서 기독교는 원의 일을 주장하니까 편협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고 그분밖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뭐 하느님 그렇게 부르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늘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죄 없는 아들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 지시고 운명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지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요즘 가끔 보면 이제 뭐 스님도 신부도 목사님도 이제 삼보일비하면서 다니는 거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사상이 그러니까 너도 되고 나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되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러고 다니면 돼 안 돼? 그건 아닌 거지. 원의 일을 주장하고 유일한 길을 주장하면서 또 다른 데 가서 뭐 그래 니네도 길이야 뭐. 그래서 WCC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 그래서 월드 처치 카운슬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막 온갖 종교를 다 불러들이고 초혼제를 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WRC라고 해라. 월드 릴리전 카운슬 세계 종교협의회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분만이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창시자들이 무덤이 있지만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구약의 제사장은 해마다 매번 제사를 드렸지만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예수님도 매번 번거롭게 계속 자주 되풀이해서 드렸어야 되겠지만 단번에 끝내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벌써 이 구원의 길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하고 9절 이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아직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찾았으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으로 두 번만 꼼지락꼼지락 해봐. 됐으면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338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약에서는 원치 않았느냐? 구약도 똑같아요. 에스겔 1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하고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32절에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쁘다, 기쁘지 않다? 기쁘지 않다는. 우리는 죄를 짓고 당연히 죽을 자가 죽지도 않고 벌 받을 자가 벌로 안 받으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대모하고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처럼 죄 짓고 죽을 자가 마땅히 죽는 그것도 하나님 기쁘지 않다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 인류의 죄를 마지막 태어날 인류, 마지막 그 사람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다 포함해서 대속할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 공로가 모자라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오늘 강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강도가 한 말 중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비방하는 녀석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전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왜 함부로 사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까 막 사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진짜로 믿으면 두렵다 두렵지 않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야. 얼마나 두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이 강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로마 23장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것은 당연하다, 부당하다? 당연하다.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린 당연한 죄를 짓고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과적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선행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라 그랬더니 내 죄는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억울하다 늘 이렇게 원망을 하고 남의 죄를 고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므로 강도를 보면서 이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 선포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고생을 하는 것,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다 인정하는 것. 내 죄라고. 욥기에 보면 욥이 42장 6절에서 회개할 때에 욥의 고난이 끝났어요. 동방의 의인 욥이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잖아. 너 때문이라 그러고 너 만나서 그렇다 그러고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자백했으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가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절대로 안 해. 그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힘들다. 구원받는 일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실은 42절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무슨 뜻이냐? 사후 세계를 믿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는 사람 참 많은데 이 강도는 놀랍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사후세계를 진짜로 믿는다면 막 살아도 되겠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놀랍게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여, 예수여, 나의 구주여, 구세주여. 예수는 말이 세이비어, 구주,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인정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다 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는데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길을 만들어놨어도 이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낙원을 보장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이 놀라운 구원 선포를 받기 위해서 강도가 가졌던 이 신앙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자기 죄를 인정합시다. 사후 세계를 믿읍시다. 예수님은 구세주,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데도 왜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두 번째 가상치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에게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천국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가상칠연의 두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은혜다. 십자가 못 박혀서 지금 강도가 이제 마지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뭘 행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 한 컵이라도 줄 수 있겠냐고.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은혜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요. 구원은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자랑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아무런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옆에 강도의 구원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구원은 진실하고 확실하고 명백하고 안전하다. 불변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진실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정말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마지막 최종 확인은 이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제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너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반가워가지고 어머머머머머 당신이 어떻게 여기로 오셨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상치 못한 뉴페이스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은 그분 못 보셨냐고 나도 아직 찾고 있노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인은 그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 가지 않고도 확인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강도야, 강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확인을 해줬잖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얼마나. 이것이 진실하고 이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도처럼 받으면 우리도 확실한 낙원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다 무효야, 무효.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회개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내게 이르노니.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이다. 각자다. 따로따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집단적으로 대표로 뭐 한 사람 나와가지고 온 집안이 구원받고 이렇게 아닌가요? 구원은 개별적이다.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39절까지 보면 좋겠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대답할 때 너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라?
각각.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라? 각각. 죄산 받을 때 각각 받아야 돼. 구원은 각자 따로따로 받는 거지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묻어서 가는 방법 없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 나를 해줄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까지 하는 거냐? 그 사람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까지. 할렐루야. 거기까지 하는 거지. 결국 스스로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학기 초인데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하는 늘 얘기가 있잖아.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가지만은 물은 누가 먹어야 된다고? 소 지가 먹어야지 뭐. 선생님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구원의 길. 그러나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다? 각각 하는 거다. 각각. 스가랴 1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스가랴가 또 어디 있나?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어요. 마태복음 앞에서 한 4-5장만 넘기면 나와 있어요. 멀리 가지 말고. 10절부터 14절. 스가랴 12장 10절. 1324페이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따로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 마누라 치마폭 붙들고 가는 방법은 있느니라 없느니라. 불가하다. 그런 방법은 없다. 남편 따로, 아내는 아내 따로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하는 거지 각자 구원 받는 거지 단체로 받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To you. I say to you. 너에게 말한다. 너. 이건 단수야, 단수. 또 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이라는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언제? 오늘. 구원은 현재적이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 지금. 오늘,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결과적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마.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혓바닥에 시원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이 지옥의 고통에 내 형제 자매가 오지 않도록 가서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살려주다. 애원을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 그래서 지금 오늘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금이라는 기회를 넘겨버리면 다음 기회가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자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내일은 항상 사탄의 날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지 말라, 선교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 근데 오늘은 하지 말고 언제부터 하라고? 내일부터.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평생 못하는 거지. 언제부터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오늘 하지 아니하면 무효야, 무효. 무효.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가상칠연의 두 번째 의미, 그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오늘 왔으니까. 할렐루야.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믿음이 구원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 해야 구원받은 거지. 주님 없이 우리끼리, 주님 없는 우리끼리,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해도 주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렇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자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 없이 나 혼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늘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항상 현재적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중심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관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구원의 종착역, 구원의 완성은 낙원의 영광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가면 현재 구원하는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광의 단계,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황금 보석집이 등장하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처럼 신부 화장을 한 그 여인처럼 아름다운 성,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이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 천국.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는데 그 구원의 마지막이 뭐냐? 낙원이란 낙원. 천국.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요즘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나의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 이 땅에, 내가 삶은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낙원은,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또 이제 미래에 가게 될 거지만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은 언제부터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새학기가 돼서 가방을 사준다고 엄마가 이제 데리고 백화점을 가는 거야. 그러면 산 다음부터 기뻐. 가면서부터 기뻐. 그거야, 그거.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천국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슬프고, 내일도 슬프고, 갈 때까지 슬퍼. 그렇지만, 믿고 확신하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현재의 은혜를 잘 감당하고, 미래의 낙원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두 번째 이 의미는 너무 중요합니다.
6가지를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진실로 확실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네 번째, 구원은 현재적입니다. 오늘이야, 오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구원은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있을 때 구원, 천국이고 낙원이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낙원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은 낙원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낙원을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한 이 사람에게 이 놀라운 선포를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는 사후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 긴장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전도 오늘 하자 내일 하자, 기도 오늘 하자 내일 하자, 구원 오늘 받자 내일 받자, 구원 받을래 10원 받을래 이런 소리 하지 마. 지금 여기서 이게 확신하면 그때 거기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확신하지 못하면 그때 거기서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긴박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지만 죽은다면 기회가 없다. 끝이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기회라는 시를 그릴 때 앞에서는 20대 낭낭 18세 처녀처럼 치렁치렁한 칠흑 같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뒷모습은 완전히 80, 90 대머리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 있을 때는 누구든지 잡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끝이다. 살아있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세상 떠나고 나면 사후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 오늘 하자 내일 하자? 오늘 하자.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앞서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만납시다.